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게. 나 속죄함을 4절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융한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네, 이제 찬양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송드립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아주를 기리고 저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47번 시편 10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만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립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밥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자유함을 주심에 우리가 감격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잃었습니까? 감사를 잃었습니까? 감격을 잃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찢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오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힘들고 하나님 우리의 자유함을 뺏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온전히 거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아들을 안으며 나가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는 길에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더욱더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만 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신 말씀을 잘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사님으로 온전히 들어 사용되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로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쪽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2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심했었고 또 두려움에 있었고 격리되고 거리를 두고 이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아직도 이로 인하여 완전히 풀려지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 안에서 모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진정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은혜로 주장해 주셔서 이왕이면 세계 속에서 이 백신을 먼저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세계 속에 한국이 빛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이 말씀을 증언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안경을 끼면 잘 보이긴 하는데 또 김이 서려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참 답답하네요. 네. 우리가 4월 달은 말씀 교육의 달로 이렇게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불조심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부와 같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봉사하는 일도 주께서 원하지를 않으셨고 말씀 없는 신비주의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말씀 없이 커져가고 찬란해졌던 중세에 그런 로만 캐톨릭도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요약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양식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건강과 또는 체력과 삶을 위해서 새끼 시시때때로 또 식사를 준비하고 식탁에 둘러앉아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입맛이 없으면 별로 그 음식이 당기지 않지요.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영혼을 갖기 위하여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하고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에 의하여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극단의 선택 직전에 삶의 전환의 길로 그렇게 간 자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극단의 순간에 전도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실제적으로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바꾸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다시 사는 인생처럼 그
그렇게 역사를 빛낸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거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인즉 주님께만 거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문자로 기록이 돼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별 수 없습니다. 말씀 교육을 혹은 말씀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듯이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교육으로 일관할 때 기도도 그냥 자연적으로 잘 되질 않잖아요. 자꾸 기도에 매달려서 반복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기도의 용어가 달라지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달라지고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정도에서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더 이상 발전되지 아니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맛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듣고 이런 일에 훈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역시 말씀의 재미가 없지요. 그냥 설교를 들어도 저번에 한 이야기 또 하는 것 같고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연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에 은하여 복을 받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교육은 이 일, 은혜 받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죠. 다윗의 시편으로 19편의 표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후미에 보면 즉 10절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기도 하고 이 말씀으로 상을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시대가 어려운데 금값은 아주 고공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금 사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느 분이 돌집에 간다 그래서 어이구 돈 많이 써야 되겠네 그랬더니 또 인터넷에 이렇게 보더니 조금 내렸대네. 그런 얘기하는데 그래도 금이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좋아해요. 금 반지, 금 목걸이, 금 팔찌하면 괜히 이래고 싶죠. 보여주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 왜냐하면 좋은 거, 비싼 거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금보다, 그것도 많은 순금보다 말씀을 사모할 것이며, 아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것은 최고로 맛있다,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달고 맛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서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옛날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향수가 있어서 다시 그걸 먹어보는데 맛이 없어요. 옛날에 맛봤던 그런 맛이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맛있고 그런 것들로 입이 길들여져 가지고 그 자연스러웠던 옛날 그것이 그전처럼 맛있게 느껴지를 않는 거예요. 에이, 맛이 없네. 옛날 같지 않네. 뭘 옛날 같지 않아. 옛날하고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냐면 내 입이 달라진 거예요. 내 입맛이 달라진 거지요. 어쨌든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맛있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다면 어찌 말씀과 거리를 두겠습니까? 말씀하고 너무나도 친하게 지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세상적이며 이 땅에 속한 것이지요. 그러나 은총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말씀은 은총입니다. 물질은 육신과 이생을 위하여 잠깐 유익하지만 은총은 영원한 것과 그의 영혼을 위하여 삶에 유익한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은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같이 달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감각적인 즐거움은 금방 실증이 나게 되지만 또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어떤 방향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거 한 가지로 그쳐지지 아니하고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여기에 다른 보석이 또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목사님 10분이 설교를 하면 10분이 다르게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진정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며 항상 영혼의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간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도 채워주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경고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과 도전의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와 평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경고할 때는 거기에 지체하지 말고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현재적 위치와 입장과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고하는데도 경고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은 결국 큰 문제 속에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책망하는데 책망을 듣지 않고 뭐 어때? 그냥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러다가 보면 크게는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나중에 뒤늦은 후회 속에서 아픈 세월을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 이런 말씀에 기울이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앓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에 문제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그 말씀 앞에 나를 그렇게 드리게 될 때 그는 그 말씀이 그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말씀의 주장을 받는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교육 내지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일을 꾸준히 합시다.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큐티하는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가집시다. 설교를 듣는 훈련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는 뭡니까? 말씀을 풀어 전하는 것이 설교란 말이죠. 이런 설교 듣는 훈련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의 이성적이거나 상식적인 선에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 설교에 대한 인간적 평가를 자꾸 하다가 진정 영혼의 생명을 놓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근거해서 쓰여진 영혼의 책들, 이 신앙 서적들을 독서하는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를 나누는 삶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랑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 혹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여 말씀을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탐독하여 은혜를 받고 생명의 역사를 유지하는 충만한 심령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두말할 것 없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그랬어요. 여기 율법, 또 중반에 여호와의 증거는 증거, 8절에서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또는 여호와의 법도 그래, 법. 지금 여기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런 내용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19편은 시편 119편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로 긴 장이잖아요. 다른 데는, 다른 성경들은 1장, 2장 장으로 말하지만은 시편은 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편이나 장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119편은 무려 176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해갖고 22자로 한 자에 8절씩 해서 그렇게 해서 2826, 2826, 176절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길어요. 긴데 거기 보면은 한 문단 한 문단 8절씩 되어 있는 문단이 전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도로 아니면 율법으로, 규례로 쭉 다 표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19편 10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까 119편 107절에 살아나게 하는 게 소성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면 제단 밑에서 스며나온 그 물이 이제 남쪽으로 혹은 동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에스겔서 47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되살아난다고 하는 문장을 우리가 먼저 사용하던 그 개역 성경에서는 소성시켰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은 의미의 이야기지요. 영혼을 소성시킨단 말이지요. 시편 119편 154절, 156절, 159절로 나아가 보면 거기에는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뭘로?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그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1.2획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역시 7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위로의 근원이 되고 끊임없는 소망의 근원이 되어서 절망 없이 능력 있게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어떤 능력이 또 있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심령의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마음이 병이 들면은 누가 일으켜 세우지를 못한대요. 네. 그래서 마음이 병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마음, 심령을 치료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것을 준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그들을 부러워하며 추종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게 뭐겠습니까? 잘 사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무렇게 해서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더 부유한 처지를 만드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종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그 거룩한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훌륭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8절 중반 이하는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실족하지 않는 것은 성공적인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 그것은 꼭 돌뿌리에 아니면 어떤 올무에 아니면 어떤 걸린 것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가다가 낭패를 만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도 어쩌면은 더 큰 문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보며 그래서 비켜갈 수도 있고 뛰어넘어갈 수도 있고 해결하고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볼 수 있는 것은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마음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영혼의 영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명은 우리의 죄악과 부도덕함과 더러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는 것이죠. 참 아픈 일이고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는 것이 기가 찰 일이겠지만은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뭐 이상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성착취라고 하는 그런 일들로 그의 신상이 공개되어지고 한 사람, 이것도 아주 나이도 어린 이런 아이들이 2명이 지금 신상이 공개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인생의 문제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한 별 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의 눈은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은 영원까지 이르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에 의존하는 삶은 모든 시대에 걸쳐 참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성경에서 규정하는 선과 악의 본질을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참된 선이고 정결한 도이며 영원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는 시대가 달라진다고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의 중반 이하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은 의롭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판단하고 역사를 심판하고 모든 풍습과 관습을 주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평가하는 그것이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정도를 떨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분이라고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장하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하시고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진노할 자에게 진노하셔서 결과를 끝맺음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입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도 말씀을 금보다 또는 순금보다도 아니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맛있는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말씀에 의한 은혜의 삶을 더 풍성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모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곤고한 자를 도우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성도들 되기 위하여 말씀 교육을 잘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했던 것처럼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 능력 있는 심령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또 복을 받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심령들, 손길들 위해 가정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며 건강하고 행복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섬기며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귀한 일 감당하는 모든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빛나는 인생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이제 그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들의 수요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수요는 20명 내외로 그렇게 요즘에는 집계가 되고 있죠. 또 오랜 동안 이렇게 살았고 정부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생활 방역 쪽으로 가야 된다. 생활 방역을 하면은 그냥 모든 게 풀어지는 게 아니고 각자가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거리두기를 하고 자신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자고 하는 것이 생활 방역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점을 아시고 이제 끝났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생활 방역을 각자 잘 하시면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자신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이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일학교와 수요예배, 구역예배 또는 금요 심야 예배는 4월까지는 이렇게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점 아시고 주일 1부, 2부 예배, 새벽 예배만 지금 이제 재개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하시겠지만 당분간은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다 비치된 대로 손 소독하고 체온 체크 그리고 또 들어오셔서는 2m 이상 떨어 앉으셔야 돼요. 네. 이름을 쓰고 거기에다가 측정한 온도를 적는 그것은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은 자료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다 이미 익숙해지셨잖아요. 노란 자리에만 이렇게 앉으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분들 혹은 이 발열 증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역시 교회에 오고 싶어도 좀 생략하시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4월 달까지는 2부 예배까지 마쳐지면 교역자와 재정위원들은 남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외에는 모두 귀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일날도 지상에는 전부 문을 다 이렇게 열어놓지 않습니다. 지하로 그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교인들만 비밀번호를 아니까 그렇게 해서 열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낮에 오셔서 문 열고 들어오셔서 기도실에서 기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16일이었는데 우리 노사무엘 전도사님이 백석총회 소속인데 경서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서 이제는 호칭이 전도사가 아니고 강도사라고 이렇게
호칭하게 됩니다.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도 즐거워해 우리 교회 복받는 교회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는 가정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헌정성 다해 주님의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받는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생명을 주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위해 결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